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 제 15장이죠. 15장 말씀을 굳게 잡아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217페이지 밑에 중간쯤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아 자세히 이 부분은 이제 부터 나가도록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거 드리고 시간 남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주보 예화 칼럼을 보셨는데 그 어려운 시대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은 먹을 거 달라, 떡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줄 수가 없는데 마침 옆집 분은가 떡을 하고 있어요. 부잣집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떡을 거저오게 할까? 저 떡을 내 떡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나 돈 들이지 않고 떡 만들어서 쌀도 없으니까 돈 들이지 않고 더 떡을 가져올까? 고민했겠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누룽지를 만들어서 내가 대접을 가지고 대접을 크면 더 좋겠죠. 큰 대접을 해서 누룽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시켜서 심부름 시켜서 갖다 주면서 이거 이렇게 누룽지 만드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서 누룽지 가져왔다. 이렇게 애들한테 시키는 거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빈 접시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못 보내요. 받아서. 요즘 서울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만 시골 옛날 사람들은 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보내요. 빈 대접 보내지 않습니다. 빈 그릇. 뭔가 채워줘요. 그렇죠? 우리도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채워서 보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떡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떡을 담아서 아이한테 돌려보내니까 거저 떡을 얻었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떡을 먹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주보 예화 칼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우면 뭐가 되냐면 거저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떡을 줘? 거기서 포기해서 봐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해서 봐요.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울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떡 줄까? 딱 바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발상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부랴부랴 누룽지 만들어서 딱 대접하니까 원하는 떡이 와서 아이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삶을 사는 지혜인데 이 지혜, 이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철학하면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은 형이상학, 형이양학 이렇게 딱 하나로 하면 그렇게 나눠요. 형이상학은 존재론을 다루는 거예요. 존재. 우주가 하나님은 계시냐, 사람의 영혼은 이런 거 존재잖아요. 존재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기 때문에 존재론을 다루는 형이상학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하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머지는 다 형이하학이죠. 거기 이제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누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이상학은 존재론을 다루고 가치론, 쾌락의 가치를 줄 것이냐 실용에다 가치를 줄 것이냐, 인식론, 선험적인 지식으로 알 거냐 아는 거냐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경험론이죠. 경험을 통해서 알 것이냐 이 경험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원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에는 기납법, 연역법, 변증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 방법은 바로 연역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법과 바로 변증법이에요. 연역법은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비슷한 문장이 비슷해요. 그걸 가지고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사랑,
공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뭘로 다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가지고 예를 들으면서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하는 거예요. 합을 이루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래서 존재한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한다. 귀신이 있지 않느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존재한다. 이렇게 그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이 연역법으로 다 천국도 증명을 하고 삼위일체도 증명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바로 연역법으로도 증명을 하면 다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천당을 말하는 거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법을 알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죠. 왜? 그냥 한쪽으로 다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인 존재, 이분법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이라는 건 이원론이라는 것은 육체가 존재하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원론. 이 이분법은 두 가지 중에 흑이 있고 백이 있습니다. 자가 있고 우가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이 진보와 보수, 자가 있고 우가 있고 흑이 있고 백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라고 하죠, 우리가요. 흑이냐 백이냐 이분법입니다. 이건 이분법.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뭘로 다? 연역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법적인 거지요. 연역법적으로 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이것이 이런 것처럼 이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갖는 방법은 뭐냐? 연역법을 잘 알면 돼. 연역법을요. 연역법을 잘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한강에서 한강이라는 물줄기가 있죠. 그리고 북한은 대동강이 있습니다. 그 물이 다 어디서 만나요? 우리나라 서해에서 다 만납니다. 바다에서 만나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연역법이라는 것. 아니 우리나라 한강만 존재하지 어디 북한의 대동강이 존재합니까?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연역법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한강이 있다. 그래 존재하다. 대동강 안 보이지만 있다. 한강이 있는 것처럼 있다. 그러면 한강이 있는 것처럼 대동강도 있잖아요. 북한의 대동강이 서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한강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대동강도 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만난다. 그게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지요. 그냥 자기 고집만 쓸데없이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 방법이 바로 연역법적인 사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개를 다 수렴해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변증법. 저 변증법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지혜를 갖는 방법이지요. 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변증법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게 되면 균합법적으로 다 설교를 하신 적도 있고 연역법적으로도 설교하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부분 설명할 때 연역법적으로 했잖아요. 바람 끌어들여서 성령에 대한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연역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지요.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다 뭔 줄 아세요? 변증법입니다. 주님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연역법적인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연역법이죠. 두 번째 바로 변증법이라 이거죠.
변증법적인 사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렇게 고정관념 가운데 이렇다 하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아니다. 나만 의심해 본다. 아닐 수도 있다. 꼭 저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답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다 변증법적인 사고예요. 왜? 변증법은 정반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가 있다 이거죠. 무조건. 그리고 그걸 합으로 다 이제 돌출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정반으로 시작되는 건 변증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길이 없다. 뭐 사면초가다. 우겨 싸움 당했다. 더 이상 나는 항복 어디 갈 곳이 없다. 끝이다.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사면초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변증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답이 없을까? 사면초가면 끝일까? 아니라 이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바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하늘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답이 있다 이거죠.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답은 없다 할 때 있다. 또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시험 볼 때 시험 보게 되면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출제 자체를 안 합니다. 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도 다 똑같아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증법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답이 없다고 할 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갖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다.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6개월 선고를 받고 3개월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그게 전체인 것처럼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6개월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세상에 약이 없는 병이 어디 있냐. 약이 없는 병이 세상에 어디 있냐. 제가 책 약초에 대한 책 썼잖아요. 약이 없는 병은 없다 이렇게. 그런 데서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런 데서 발상을 한 거예요. 아니 문제에 답이 있는 것처럼 병에도 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찾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도 선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 답을 바로 뭘로다? 변증법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없다. 이 병에 걸렸, 이 병은 못 고친다. 없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함으로써 그 답을 찾아가면 반드시 병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지혜를 갖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 좀 계산한 게 있는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 했더니 엄청난 복을 주셨더라고요. 처음 12년 만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많은 복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가까이 지내는 형님 목사님을 이렇게 뵐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목사님을 뵈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어렵게
궁색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형님이 더 잘 알아요. 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굶고 있을 때 그 형님이 20kg짜리 쌀 한 푸대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발상의 전환.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진 거지요. 내가 이렇게 굶을 이유가 없구나. 우리가 쌀을 주지, 쌀이 없으니까 굶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이후로는 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났지만, 5, 6년이 지났지만 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그게 바로 변증법적인 거죠. 발상의 전환, 그게 변증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쌀 떨어졌다고 전화 한번 하니까 쌀 갖다 줘요. 얼마나 쉬워요. 굶으면 왜 굶습니까?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형님 만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게 뭐냐. 물론 제가 이젠 동곡정 끝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대로 지금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계속 그 책대로 뛰고 있거든요. 제가 그 형님에게 말씀드린 게 돈이라는 게 뭐냐. 제가 그 사모님도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묻고 그러는데, 어렵게 살았던 거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은 반백수다. 반백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들은 거의 반백수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하고 이제 등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무슨 얘기 했냐면, 형님, 돈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던 거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신학교 선배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돈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돈은 나가서 육체로 노동한다고 해서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돈이 오면 그 다음에 돈이 실제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해하려면 이젠 동곡정 끝이라는 저의 책과 그리고 한국의 탈무드, 부자들의 이야기, 기둥답을 만들어 받는 것이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제가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머리에서 답이 나오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23전승을 했어요. 이게 세계 전쟁사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어요. 제갈공명도 한 번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23전승이에요. 어떻게 승리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불면에 있으신지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왜 승리했느냐면 간단합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승리가 됐어요. 아니, 머릿속에서 승리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건, 따라오는 건 자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머리에서 작전으로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작전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머릿속에서 작전으로 성공하니까 그 다음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도 어디서 총 쓰고 활 쓰고 창 쓰고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게 유비는 19년 동안 제갈공명 만나기 전에 졌어요. 그 이후에 만나서 승리했잖아요. 왜? 머릿속에서 작전이 있는 사람, 머리를 만나니까, 두뇌를 만나니까, 모사를 만나니까, 책사를 만나니까 성공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머리에서 작전으로 이기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돈도 똑같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20몇 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는데 틀림없어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 이거죠. 왜? 머리에서 돈이 오면 자동적으로 돈은 쫓아오게 돼요. 근데 그 머리에서 돈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는 방법은 바로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돼요. 변증법적인 사고, 변증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된다 이거죠. 이순신 장군도
누구죠? 그 원균하고 나오잖아요. 그 차이점을 봐보세요. 원균은 그냥 육체파입니다. 육체파. 행동파. 그냥 생각도 없어요. 그냥 힘이 워낙 좋고 싸움이 잘하니까 그냥 뭐 나가서 휘두르면 이긴다.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아주 신중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그냥 철저한 계산, 이윤까지 다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체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전에서 성공을 하니까 승리했죠. 뭐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졌다 이겁니다. 예? 원균처럼 이거다 할 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집니다. 이렇게 해야 이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을 때 바로 23 전승이 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변증법적인 사고, 연역법적인 사고, 이 두 가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답을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손 많이 떨잖아요. 글씨 지금도 못 씁니다. 제가 어디 행정기관 가잖아요. 어디 은행이나 또는 그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글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떨려가지고. 원래 손이 많이 좀 떨잖아요. 그래서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아휴, 나는 손 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포기했어 봐요. 아마 좌절, 절망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손을 떨으니까, 그래, 손 떨면 그게 인생의 끝이냐? 아니다! 변증법적인 사고지. 아니다! 컴퓨터 배우면 된다! 타자 배우면 된다. 그때는 타자였죠. 타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샀어요, 일찍.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으로 써서 지금 책 34권이 어떻게 나와요? 써는 것까지 하면 한 40권이 됩니다. 어떻게 책이 나와요? 어떻게. 제가 그때 손이 떨었기 때문에 이 타자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을 그냥 쓸 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예? 변증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어떻게 돼요? 강점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머리가 IQ가 94예요.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94면 절망하고 좌절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머리 나쁘면 못 사냐? 이 변증법적인 사고를 준 거예요. 변증법적인 생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머리 나쁘면 못 사는 그럼 머리 나쁘어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찾아보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책으로 다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34권이라 말씀드렸듯이 써는 것까지 하면 40권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권, 45권 내지 50권 정도 아마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저의 단점이라고 하는 이 약점이 그대로 그걸 변증법적인 사고를 같이 안 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낙오가 됐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변증법적인 사고를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야 떨면 대안이 있지 않느냐? 타자 배워라 해서 배웠고 또 머리가 나쁘니까 이 하드 용량이 적으니까 소프트 웨어를 좀 너는 그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썼다 이거죠. 제 공책에다 쓰고 컴퓨터에다 써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혜를 갖는 방법은 솔로몬은 지혜를 타고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엄청난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막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원래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요. 거기다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솔로몬을 잘못 생각하면 그냥 지혜가 하늘에서 은사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이거죠. 솔로몬도. 뭐예요? 배워서 갖는 거예요. 배워서 갖는 거. 그 배우는 지혜를 갖는 그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연역법이고 그 다음에 변증법이라는 거죠. 변증법적 사고를 갖게 되면 변증법적 사고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에 대해서 배로운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렇게 말할 때 그 살인이라는 것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욕 품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변증법적으로 말을 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랜 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변증법적 사고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변증법적 사고를 가지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